제4장.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 부류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제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 사도행전 4장과 5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과 교회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행전이라고도 불려져서 성령께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어떻게 확장해 가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탄생을 예고하시며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매일 하고 있었는데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드디어 탄생하게 되어졌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있었고요. 또 같은 날 오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다시 복음을 전하였을 때 5,000명이 회개하여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억어하며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야기하며 그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계속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그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며 복음을 증거할 것을 결단하게 되었을 때 그 모인 곳이 진동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특징 2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 공동체들 안에서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고
또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 통로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면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틀렸다기보다는 적절한 말은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임했다. 이 말이 정확한 표현이죠. 한동안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처럼 이렇게 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크죠. 우주보다 더 큰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지구 가운데 표현될 때에 교회를 통해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가지고 있죠. 그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사랑과 거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통로인지 여러 번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서클 안에 인간을 초대하셨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도 이 사랑의 공동체,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곳입니다. 이 사랑은 성부, 성자, 성령이 평등하게 계급이 없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 인간 공동체도 평등하게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인간 공동체 안에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사랑의 공동체는 깨어지고 힘과 권력에 의해서 계급 구조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힘있고 높고 부유한 자들이 약하고 낮고 천한 자들을 더 갈취하는 빈익빈 부익부의 이 계급 사회로 인류는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으로 인한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죠.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수평의 구조로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수평의 구조는 하나님만이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도 이 수평의 구조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 혁명과 폭동이 일어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평등에 대한 갈망 때문입니다. 즉 계급 구조, 빈익빈 부익부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투쟁과 혁명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국과 나라가 멸망할 때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부정부패와 극심한 빈부의 격차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국과 나라들이 멸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 부정부패와 강력한 빈부의 격차. 그래서 전 세계의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제국과 나라들의 평균 존속 연도가 3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래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30년의 평균 속에서 늘 나타나는 현상이 빈부의 격차와 부정부패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빈부격차와 부정부패 속에서 그 마음속에 갈망함이 있습니다. 평등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 것이 자본주의가 꽃피우면서 공산주의가 나타나고 공산주의가 부르주아의 것을 강제적으로 빼앗아 강제적으로 나누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 평등에 대한 갈망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평등을 이루게 되어지면 반드시 혁명과 투쟁, 피 흘림의 역사가 반복되어지죠. 그렇다면 이 수직의 질서를 수평의 질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많이 가진 자들이 자발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강한 자들이 능동적으로 섬기는 것이죠. 이때야 비로소 이 하나님 나라의 수평의 질서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이 수직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강한 자들을 파괴하거나 힘 있는 자들을 약하게 하시는 방법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강하신, 가장 높으신,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가장 비천한,
가장 초라한, 가장 죄인된 모습으로 오셔서 그 사랑을 다 쏟아내으셨죠. 그래서 이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모든 걸 쏟아냈다 보니 이것이 수평의 질서로 만들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어 놓으시면서 기대하시는 바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던 그 사랑의 실천,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길 원하는 것이죠. 사랑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은 도덕과 윤리적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하여서 내가 선행을 베푸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영웅들이 소위 유토피아, 낙원을 만들겠다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강력한 힘으로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나눈 일을 하였지만 그건 역시 곧 사라지게 됩니다. 인간의 죄성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죠. 오직 사랑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만들어진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 사랑의 실천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이미 앞에서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였을 때 자신의 것들을 함께 나누는 일이 벌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강력한 나눔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것을 내놓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능동적으로 나눠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에서도 이런 초기 공산주의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그건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많이 가진 자들의 것을 강제적으로 빼앗아서 강제적으로 약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래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 부의 재분배를 이루려고 하였지만 이것은 또 다른 폐해와 고통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이제 강제적으로 하면 다 안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소품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능동적인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능동적으로 나눔과 베품과 사랑의 실천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능동적 자발적 사랑의 실천에 가장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또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인물로 세워지게 되죠. 또 바울을 세우고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시작한 아주 중요한 핵심 멤버입니다. 더불어 이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굉장히 좀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잘한 거 아닙니까? 100%는 아니어도 자기의 것을 팔아서 일부는 좀 아까우니까 좀 숨기고 나머지를 이렇게 갖다 줬으면 좀 잘한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도 이전해야 되는데 내가 집을 팔아야겠다. 그래서 집을 파셨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았더니 한 5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래도 내가 좀 전세를 들어가야 되니까 1억만 남기고 4억을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교회가 이전해야 되는데 4억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전부입니까? 라고 그렇게 한다면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디 들어가시려면 좀 남겨놓으시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부를 남겨놓고 전부인 것처럼 사도들에게 가져온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상황을 모르고 똑같이 사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똑같이 묻죠. 이게 전부냐고. 이게 전부라고. 사단이 네 마음속에 가득하다 이야기하면서 네 남편이 죽은 것처럼 너도 죽을 것이다 하면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현장인데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거룩하게 만드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랑 대화를 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떤 심판권을 가진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신 건 맞지만 이 일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동적인 심판이 이 안에 담겨져 있죠.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행해 오신 하나님 스스로 자기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동적인 심판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구약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 죄를 끊어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신 것이죠. 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가서 가인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는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에덴의 또 이 죄악을 심판하시며 걷어내시죠. 그래서 이 가인은 에덴 동편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떠나게 되어집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땅의 거룩을 위하여서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훔쳤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지적하시면서 그 아간의 죄를 심판하시죠. 또 성막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이용하여서 하나님께 향단을 드렸던 나답과 아비오를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생긴 이 예루살렘 교회, 새로운 인류, 새로운 언약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해 가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소풍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심판하거나 혹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람을 몰아내야 됩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서 내쫓아야 됩니다. 이렇게 심판자가 되지 아니하셔도 하나님이 그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 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거룩하도록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파괴되기도 하고 누군가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누군가 오해하기도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반드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교회가 혼란한 것을 경험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혹은 큰 아픔을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결국 하고자 하신 일은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이죠. 이 일의 또 중심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교회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데요. 모든 사도들의 이야기를 다 언급하지 아니하고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자 구원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죄를 지적하게 되자 그들 가운데 심판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숨을 내쉬며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죄 사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죄를 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또 베드로에게 마태복음에서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권세가 뭐냐면 구원을 일으킬 수 있는 권세와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함께 주어집니다. 바로 이 베드로에게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심판하기도 하고 구원하기도 하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어진 권세가 심판과 구원의 권세인데 이 권세를 교회에게 그대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즉 교회는 이 땅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이 막 죽이고 막 잘라내고 막 이런 거를 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인데,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는 거죠. 교회가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게 뭐냐면, 재판장이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죠. 그런데 재판장이 사람을 죽이진 않아요. 재판장이 사람을 태형을 할 때 때리지 않습니다. 직접. 대신에 재판관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는 일이, 이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원할 수 있는 권세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있고, 교회는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겁니다. 교회는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죄가 무엇인지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강단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빛 앞에서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강단에 있는 설교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그 내밀한 죄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그 내면 속에 숨겨있는 그 죄악이 무엇인지, 내 안에 나를 작동케 하는 그 욕망,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진짜 내가 예배하고 있는 내 안에 숨겨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이걸 드러내는 일을 설교자들이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에 그 죄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들에 대하여서 정죄하거나 그들을 우리가 직접 징계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두 가지 중요한 교회의 핵심 가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능동적으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재정을 나누고, 우리 힘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그들과 정서적으로 나누고, 또 더불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로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권면드리고 주 앞에 거룩하기를 애쓰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우리를 불러내시어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 또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며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통로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하길 원하시는 주님, 소풍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죄와 싸워 이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혹 범죄하였을지라도 정직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우리 거룩성을 유지하는 자들,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악한 것들이, 죄악이 무엇인지 우리가 드러내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